미국의 그랜드 캐년을 여행하던 세 사람이 눈앞에 펼쳐진 장관을 보면서 감탄을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미술가였는데 이 그랜드 캐년을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이야, 이곳은 정말 웅장한 한 폭의 그림 같구나. 이것을 내 화폭에 옮겨 놓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감탄을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이 그랜드 캐년을 보면서, 야,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솜씨다. 정말 하나님의 솜씨는 너무 오묘하구나 하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카우보이입니다. 그랜드 캐년을 바라보면서 탄식을 합니다. 이야, 여기서 소를 잃어버리면 찾을 방법이 없겠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인간은 자기중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을 보고 똑같은 상황 앞에 서 있으면서도 보는 관점이나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일들을 해결하는 삶의 자세도 전혀 다르게 접근을 합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인데 정부가 하는 일들이 곱지 않게 보이잖아요. 이 코로나를 대처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괜히 우리가 의심을 하고 불신을 하는 건 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지주학교회에 알아야 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지주학교회 홈스쿨 운영하는 거 아시죠? 이 홈스쿨에서 물놀이 일환으로 홈스쿨에서 사업 보고를 했고 사업 허락이 떨어졌고 이 모든 경비가 시에서 허락이 돼서 지출이 됐어요. 시에서 이 행사를 하라고 돈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했어요. 지금 했는데 똑같은 업자에게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설로 주일학교 아동부가 물놀이를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가 하는 일은 방역상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잣대가 어디 있어요? 아동부가 일을 하니 안 하니, 물놀이를 하니 안 하니, 행사를 하니 안 하니 그러더니 어제 저녁에 늦게 들으니까 안 하는 걸로 결정했다가 다시 이제 하는 걸로 돌아섰대요. 예. 어제까지만 해도 오늘 이제 유치부 어린이들만 잠깐 하는 걸로 그러했는데,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관공서의 입장에서는 FM대로 하려고 하겠죠. 예. 교회 입장에서는 믿음대로 하려고 하겠죠. 중간점이 어딜까요? 예. 다 다릅니다. 똑같은 상황을 두고도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고 생각하는 방법이 달라요.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중심적입니다. 상황이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인데 내가 뭘 보느냐, 뭘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대처하는 방법도 다르다고요. 큰 강이나 호수를 끼고 있는 밀림지대에서 생태계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밀림지대에서 가장 무서운 건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악어나 아니면 독을 가진 무슨 아나콘다 같은 무서운 뱀이나 뭐 이런 것들이 밀림지대에서 제일 사람들에게 무서운 걸로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무서운 건 그런 곤충들이 아니고 늪지대라고 합니다. 늪지대. 겉으로 보긴 멀쩡해서 이렇게 가다가 다리가 하나 빠지면 그 다리를 빼려고 한쪽 다리에 힘을 주면 두 다리가 같이 빠지고, 그 두 다리를 같이 빼려고 두 손을 앞으로 이렇게 딱 하면 전체 몸이 빠져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늪지대에서 순식간에 늪이 사람을 삼켜버려 죽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도 한번 깊은 늪에 빠지면 자기 힘이나 지혜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늪, 절망의 늪, 이런 깊은 곳들이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게 내용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탐욕과 정욕의 늪도 있고 알코올 중독의 늪도 있고 마약 중독, 약물이나 도박 중독, 일 중독, 이런 일들은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무서운 정신과 질환으로 분류가 됩니다. 우린 이런 깊은 중독의 늪에 빠져서 우울증과 절망과 불안장애로 정신이 붕괴되고 그래서 피폐해져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 때문에 생기는 가정의 어려운 일들도 많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중독의 깊은 늪에 빠져 있으면서 이런 중독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신경과 의사들에 따르면 자기 지혜가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여러 가지 중독과 죽음의 깊은 늪에 빠져 있으면서도 사람들은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친대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중독? 아니요, 나는 상관없어. 스스로 부정한대요. 자기는 상관없다고 스스로에게 암시한대요. 옆에 사람이 설득을 하고 설득을 해서 당신 그 중독이라고 얘기하면 그 끊으면 그만이지 뭐, 얼마든지 나 끊을 수 있어, 그러면서 자신의 지혜나 힘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그 다음 단계에 가면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걸 알게 됩니다. 자신이 중독의 깊은 늪에 빠진 걸 이제 자신도 인정을 합니다. 처음엔 이성적으로 아주 냉정하게 대처를 합니다. 나도 안다, 나도 잘할 수 있다 하면서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얼마든지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거라고 아주 자신만만해 합니다만은, 그러면 그럴수록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점점 더 깊은 정신적인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가 탈진이 되면 마지막 단계가 뭡니까? 나는 이제 희망이 없구나, 난 이제 안 되는구나, 절망하고 포기하고 몸을 중독의 늪에 그냥 방치해버린다는 거죠. 이제 나는 틀렸어, 난 이제 안 돼, 난 구제불능이야, 아이고 이렇게 살다 그냥 말지, 그러면서 포기한다는 거예요. 이런 세 단계가 모든 사람들이 겪는 일반 환자들의 모습들인데, 그런데 그 정신과 의사들 얘기입니다. 극소수의 사람들은 그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갔다 할지라도 그 위기 상황을 극복해내고 거기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 절망의 깊은 수렁에서 헤쳐져 나왔나, 어떻게 저 사람들이 헤쳐져 나왔나 연구를 해보니까 기도로, 정신적인 힘으로 그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나오더라는 거예요. 어거스틴, 여러분들 아우구스티누스 얘기입니다. 자신의 방탕했던 과거를 기억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깊은 늪에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그 사람은 그 깊은 늪에서 빠져나와 탈출할 수 있다. 자기가 경험해 봤거든요. 여러분들 어거스틴만큼 정말 타락의 깊은 골짜기에 있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깊은 골짜기에서, 물론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지만, 그러나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앞에 세워졌던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했습니다. 성전을 우상으로 더럽혔습니다. 주의 종들의 권면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한 그런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종살이를 시킵니다. 다윗의 홀이 영원히 이스라엘에서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자기들이 이렇게 바벨론에 와서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들은 처음에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종살이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의 죄와 자신들의 죄와 그리고 나라와 민족들이 저지른 죄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하면서 그 절망의 깊은 늪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130편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인생의 깊은 골짜기, 깊은 수렁, 거기에서 해결할 수 있는,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그 깊은 곳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께 부르짖는 방법인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세상 살다 보면 인생의 깊은 구덩이에는 다 누구든지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중독의 늪에 깊이 빠져 있다면 나는 절대 그럴 일이 없다 부인하겠습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더 깊은 늪에 빠지면서 그러면서 더 밑으로 이렇게 떨어져 버리겠습니까? 아니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라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까? 오늘 시편의 고백처럼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야 인생의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자력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의 구렁, 사망 권세의 수렁, 영적인 좌절의 수렁에서 혼자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혼자 나올 수 있었다면 그건 수렁이 아니라 봇도랑 정도입니다. 세상을 살아오면서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는 인생의 깊은 웅덩이에 빠지는 경우라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성경의 욥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욥은 동방의 의인입니다. 많은 재산이 있었고 그리고 좋은 부인이 있었고 훌륭한 자녀들 자랑스럽게 여겼고 자기 건강을 확실하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닥쳐온 재앙 때문에 그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없어졌습니다. 자랑스럽게 여겼던 자녀들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자신을 배신합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건강마저도 완전히 잃게 됩니다. 기와장으로 몸을 긁으면서 그러면서 그 주변에 많던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친하다고 온 새 친구가 속을 뒤집는 변론을 해댑니다. 이렇게 뜻하지 않은 재단에 처하게 되면 누구라도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런 재난과 시련 속에서도 사람이 참으로 기다리고 믿을 수 있는 건 물질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가정도 아니고 자기 건강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그 고난의 깊은 수렁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영원한 소망이라고 하는 새로운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욥기 23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것이 욥기가 보여주는 위대한 교훈입니다. 여러분들 아는 요셉의 생애를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에게 사랑받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형들에게 미움을 당합니다. 결국은 수정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꺼내서 다시 애굽 사람에게 종으로 팔려갑니다. 얼마나 정말 어두운 시절을 보냅니까? 그런 어두운 시절을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잘 참았고, 그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한 번도 원망하거나 변명한 내용이 없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형통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두운 밤이 지나고 요셉은 애굽의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던 몸이지만 어느 날 애굽의 총리로 등용되는 걸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들, 작은 나라가 아니고 애굽이라는 나라, 그 나라의 총리입니다. 그 세력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을 애굽에 팔고 아버지에게 요셉이 짐승에게 잡혀 먹혔다고 거짓말했던 형들이 곡식을 사겠다고 지금 요셉에게 왔고, 요셉이 너희들 정탐꾼이라고 하니까 무릎을 꿇고 자기 집안 얘기를 하는 걸 우리가 봅니다. 꿈 얘기를 했다가 어려운 시간들을 오늘까지 보냈는데 그 꿈이 지금 현실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치르고 이제 형들이 얼마나 그 요셉의 보복이 두려웠겠습니까? 배다른 형제들이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배다른 형제들이니까 자기들이 한 짓이 있으니까 요셉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그 형들에게 원수 갚을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 형들을 용서를 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을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었나이다.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만민의 생명을 구원할 사명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삶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사람들의 생활 철학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시인도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깊은 곳이라는 말은 인생의 비극과 고난을 이야기하는 표현이고, 깊은 곳이라는 말은 더 이상 더 아래로 내려갈 수 없는 자리까지 내려갔다는 얘기입니다. 나라와 민족이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을 살다가 남의 나라 종살이를 하는 그런 비극과 고난이 웅덩이에 빠졌지만 이제 그 속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입니다. 네, 여러분들, 왜 사람들이 자기의 지혜나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절망의 늪에 빠지는 걸까요? 그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떠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서부터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떠났으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 때문에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으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고난의 웅덩이들이 파여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가난이라고 하는 깊은 웅덩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로 인해서 깊은 웅덩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치의 질병으로 건강을 잃고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삶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려고 하지만 죄악의 끈질긴 추적과 유혹들, 거기서부터 오는 갈등과 영적 고통들이 깊은 수렁인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고 싶으면 들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각종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고 고백해놓고, 그럼에도 사유하심이 주님께 있다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인생의 웅덩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고통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고난은 언제든지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도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시면 누가 서리이까? 하나님 앞에 죄악을 감찰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기 때문에, 주를 경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구약시대는 짐승의 피가 죄를 용서하는 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했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그 피가 우리를 죄에서 정하게 하는 피인 줄로 믿습니다. 옛날 겔트족 사이에 천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사가 한 영혼을 인도해서 지금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천사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걱정 어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함께 가자고 하니까 내가 따라가긴 합니다마는, 그러나 나같이 죄 많은 영혼이 감히 그 거룩한 나라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워낙 더럽고 죄가 많은 놈입니다. 그는 자기가 지은 죄를 압니다. 자기가 지었던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가 압니다. 그 죄들을 후회하고 회개하면서 그 죄를 되뇌이면서 천사에게 끌려 천국 문 앞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천국 문으로 들어가기를 그토록 송구스러워하던 그 영혼이 천국 문 앞에서 자신을 보니까 흰 세마포를 입고 자신이 너무 깨끗하게 서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아무 허물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죄 많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이렇게 깨끗하게 내가 여기 서 있느냐 물으니까 천사가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흘리신 피로 다 씻으시고 덮으셨기 때문에 당신의 죄가 가리워서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은 마침내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범죄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영혼들이 망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많은 인물들을 보십시오. 행위가 완전해서 믿음의 주인공 된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다 허물 있었고 실수들이 있었고 죄악들이 있었고 허점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사를 봐도
깡패가 변해서 복음 전도자가 되고, 술 주정뱅이가 변해서 훌륭한 선교사가 되고, 호색과 방탕한 자들이 변해서 성자가 되는 기독교회사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두 인생의 깊은 구덩이에 빠졌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사유하심이 죽게 있음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인생은 그렇게 가슴에 웅덩이들을 몇 개씩 딱 가지고 나이를 먹어가는 겁니다. 말도 행동도 깊어가고 남을 이해하는 폭도 넓어갑니다. 그래서 인생은 고난을 통해서 성숙되고, 고난의 웅덩이들 속에서 비로소 전심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찾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아무리 얘기를 하지만, 이 고난의 깊은 웅덩이 속에 빠져보지 않고는 하나님을 찾고 사람을 대하는 이런 진정한 신앙의 문은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양 격언에 시냇가에 돌들을 다 치워버린다면 냇물은 절대로 노래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답니다. 여러분들, 시냇가에 조약돌을 다 치워버리십시오. 시냇물이 흐르면서 소리를 낼 수 있겠나? 바울은 찌르는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응답하신 게 뭡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다 이런 생의 깊은 웅덩이에서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다가 갔던 사람들입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오는 것처럼 도리어 깊은 웅덩이, 고난의 상처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인생들은 복받은 인생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기가 막힐 웅덩이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 자리에서 낙심하고 좌절할 게 아니고 그 깊은 자리에서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타의 덩어리에 혹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혹이 뭔지. 여러분들, 사람 꼽추 환자처럼 척추뼈가 이렇게 튀어나와서 그럴까요? 책에 보니까 그게 지방덩어리라고 그래요. 지방덩어리. 낙타는 이 지방덩어리로 신진대사를 이루면서 영양과 수분을 공급을 받는데요. 그래서 낙타는 8일간 물이 없어도 광활한 사막의 열기를 잘 걸어갈 수 있대요. 때로는 우리에게 거슬리는 장애 같은 혹이 있어서 좌절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들 울면 그래요. 이 혹덩어리들 막 이렇게 하는 엄마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인생의 혹덩어리, 혹 같은 존재가 뭔지 몰라도, 그러나 그 거스리는 장애, 혹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고통의 혹 때문에 내구성이 생기고 믿음의 힘을 얻게 되고, 그 혹 때문에 더 기도해서 영역을 얻게 되고, 인생의 사막도 그 혹 때문에 얼마든지 견딜 수 있는 힘을 얻는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낙타는 덩어리에 많은 짐을 싣잖아요. 그런데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견디기 힘들면 조용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데요. 짐을 싣고 일어나서 가야 되는데 짐을 싣고 일어나지 못하고 주인 앞에 무릎을 꿇으면 주인이 그 소리를 알아듣는데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이 짐이 너무 무거워요. 이 짐 좀 덜어주세요. 그런 하소연이래요, 그게요. 그래서 낙타 주인들은 그 호소의 몸짓을 잘 읽을 줄 알고 그렇게 짐을 덜고 여행을 한대요. 인생의 짐이 버거워질 때
우리도 주님 앞에 낙타처럼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그 어렵고 힘든 인생, 어려운 문제들을 고백하며 그 짐을 주님께 맡기면 어떨까요? 누구나 세상을 살다 보면 이유야 어떻든 인생의 깊은 수렁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좌절하고 낙심할 힘이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할 힘이 있으면,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서 수렁에서 건짐을 받는 역사들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